네,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새해 계획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보통 다 하는 게 있죠. 잘 안 넘어가네요. 네. 회사도 이제 보통 뭐 교회도 한 해 이제 돌아보고 또 내년 계획을 세우고 개인적으로도 뭐 그렇게들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 결산을 이제 하는데 결산 공동의회를 하죠. 재정이 흑자가 됐나 이제 적자가 됐나 뭐 이런 거 하고 뭐 각자 이제 요즘에는 막 한 명 한 명씩 실적을 이제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성적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결산이 영적인 결산입니다. 예, 영적인 결산을 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드린 것하고 뺏은 것하고 내가 한 선한 일과 주님의 생명으로 한 것과 아담의 생명으로 죄된 것을 빼면은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결산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헌신을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시켰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결산을 하다가 이제 계산기 숫자 하나 잘못 건드리면 결산액이 잘못 나오죠. 요즘에는 뭐 엑셀이나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지만 이거 더하기 빼기 하다가 숫자 잘못 누르는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2019년을 최종 결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죄가 더 작년보다 많이 쌓여 있겠죠. 언젠가 한번 제가 말한 적인데 제가 그 부흥 세미나를 해서 거기를 갔었는데 그 고영원 간사님이 부흥 팀이 이 인도자였고 부흥이라는 찬양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꾹 어쨌든 이제 부흥 뭐 그리고 북한 사역 뭐 선교 열방 이렇게 쭉 이렇게 거의 2시간을 이렇게 강의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은 인생을 오래 살수록 남는 거는 죄만 더 짓는 것 같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막 이 곡은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지금 북한에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이러는데 제가 오래 살아갈수록 쌓는 거는 죄만 더 쌓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참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나의 선, 나의 의, 나의 자랑,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제 죄가 많이 쌓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생각이죠. 두더지 게임 아시죠? 올라오면 이렇게 내려치는.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오면 막 때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려면은 그 전에 겸손해야 되니까 올라오면 이제 교만하면 하나님이 멸하고 대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두더지 방망이로 내려치듯이 이제 올라오면 자꾸 내려쳐가지고 근데 우리 맞을 때마다 이제 너무 아픈데 왜 때리시나 그러면 네가 겸손해야지 내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간들이죠. 근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방 크게 맞는 거죠. 네. 보통 이제 한 해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청소년들에게 비전이 뭐냐 아니면 또 내년의 개인적인 소망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얘기합니다. 그럼 절에 가보셨어요? 예, 등산을 하다가라도 절 같은 데 가보면 절에 기왓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이제 돈 주면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을 써줍니다. 이제 스님들이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뭐 써여 있습니까? 거기 대부분 딱 2가지예요. 딱 한쪽은 사업 성공, 대학 입학, 취업.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성공하는 거 하나랑 딱 하나는 가정에 대한 거예요. 가정 행복, 가정 평안, 가정 건강. 딱 2가지로 압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이제 내년의 소망이고 계획이고 꿈이죠. 근데 좀 이제 신앙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확장하는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시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20대 때는 이제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비전이고 꿈이다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면서 그럼 참된 예배자가 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비전인 것과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대단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거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30대가 되고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니까 비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이 제 비전이 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20대 비전이 더 나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평생에 찬양하겠다는. 근데 20대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종종 말하지만 아는 게 병이라고 이제 성교가 보이고 열방이 보이고 이제 문제가 보이고 사역이 보이면은 이렇게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그 일이 이제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 평생에 또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또 하나는 20대 때는 잘 모르고 그런 고백을 한 거죠.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한때 찬양하는 것은 아주 쉽고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면 평생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살아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고 뒤통수 맞는 일도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래를 나는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야 라고 딱 못을 박는 것이 또 쉽지 않죠. 젊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이제 고생 다 했지 20대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는 이제 노력의 결과를 먹으리라. 내 평생에 공부를 했으니 대학 가서 내 인생은 펼쳐지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46편 1절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14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제가 20대 때 찬양을 너무 좋아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을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찬양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 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찬양하면 되지.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찬양은 명령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는 찬양이 되지만 슬프고 아프고 억울한데 찬양이 나옵니까? 그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가 슬프지만 여호와를 찬양해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앞에 나온 대로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은 찬양을 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꼭 내 영혼에게 찬양을 선포하고 명령해야지 찬양이 나오면 하겠다. 절대 평생에 주님 찬양하지 못합니다. 기쁠 때는 할랄의 찬양을 드리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야다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드리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봉사를 맡거나 또 뭘 맡을 때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그냥 집사 교육을 하는데도 서리 집사 교육인데도 이제 좀 마음이 어떠냐, 뭐 왜 이렇게
교육받기로 했냐 뭐 그러니까 어쨌든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요. 제가 감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감당하려고 하냐고. 마음으로 하면 되지. 너무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자꾸 일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일은 사실 일은 숫자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는데 관계는 마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건물을 짓는 것이 이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그렇죠. 부자가 유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힘세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당연히 공로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나 공동체를 세우는 이 관계를 얘기할 때는 숫자가 아니라 이제 마음인데 그 마음은 비율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부패해서 한턱 쏘는 거하고 엄청난 부자가 그리고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셀을 위해서 과자 한 봉지 사는 것이 같은 영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근데 우리 셀 식구들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나는 줄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줄 게 없고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아예 안 줍니다. 아예 안 주는 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줄 게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 갔다가 하나 주워 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14개월 때 이걸 사왔거든요. 뽀빠이를. 이거 사러 의도적으로 마트를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나만 딱 사서 나오는 거예요. 500원인지 1000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안 먹고 셀 모임 때 내놓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죠. 다른 사람들은 막 케이크 사오고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때 마음이 열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과자 한 봉지를 뜯어 놓았을 때 과자 한 봉지도 안 되면 사탕 하나든 껌 하나든 상관없어요. 껌 하나씩 돌리는 거죠. 그럼 그게 부패 하나 아니면 상품권 하나 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뭐 100억 있는 사람이 그 몇만 원씩 돌리는 거나 그래서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드릴 게 없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고 관계의 마음은 늘 열어요.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15년도 더 된 한 청년이 엄마 텃밭에 가고 돈나물을 우리 집에 뜯어온 걸 제가 기억합니다. 돈나물 아세요? 그게 뭐라고? 근데 제가 그걸 기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날 그것 말고 여러 것들이 그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기점으로 청년부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무슨 대단한 뭐 엄청난 돈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들, 하여튼 뭐 그거 말고도 막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엄마가 보낸 김치 이렇게 통에 싸오고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보낸 쌀을 이렇게 가방에 메고 오고 그랬어요. 그럼 돈 10만 원 이렇게 부자가 내놓는 걸로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공동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표현될 때 그 액수랑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백수들이 내놓는 그 조그만 것들이 그 공동체의 관계를 얼마나 사랑으로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고 시간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또 가끔 그 마음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받지 그 외적인 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반드시 물질과 보이는 것으로 마음은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과자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플로잉을 합니다. 플로잉은 무명으로 돈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든 마음이 아프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누가 줬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플로잉은 대부분은 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좀 재정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플로잉은 구제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가정 자체가 형편이 어려운데 구제를 제대로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구제가 됩니까? 한 가정이 요즘에? 적어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 줘야지 그 가정이 기본적인 경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 30만 원 줘봐야 그렇죠. 한 3일이나 일주일 동안 잠깐 마음이 그러지만 다시 이제 동일한 문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플로잉은 돈을 쓰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헤쳐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제금으로 주지 말고 꼭 구제금으로 받지 않고 그게 이제 마음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돈이겠어요? 야고보서 보세요. 추운 지체에게 따뜻한 말로 덥게 해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어라.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니 그 누구는 굶고 싶어 굶냐? 쌀을 줘라, 쌀을. 돈을 줘라. 왜 추운데 네 옷을 벗어주면서 덥게 하라고 해야지. 말로 진심이래요. 덥게 하라. 아니 난방비가 없는데 어떻게 덥게 하냐고요. 난방비가 있어야지 덥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물질과 행동과 시간으로 표현이 될 때만 성경에서는 유효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말인데 이건 진심이야. 그건 성경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그럼 마음을 표현할 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려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도 말을 하죠. 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세요, 돈. 어머니 사랑해요. 아이고 어머니 뭐 다 필요 없어요. 현금 갖다 주세요, 현금.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돈은 주지 않고 뭐 내가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뭘 알아요, 알기는. 현금이 나와야지 아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형편에 맞게 그렇죠? 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구나. 저게 립서비스 하려고 떼우려고 그냥 왔구나. 그리고 꼭 애들은 그렇게 하고 어린이날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립서비스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반드시 현금이나 선물이 와야지 그런 거예요. 역지사지죠. 네. 어린이날에는 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어린이들 짜증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찰이 오거나 뭐 물건이 와야지. 이게 마음인 거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더더구나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가정도 뭐 이렇게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거 참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솔직히 민폐만 되는 거예요. 그럼 봉사와 헌신을 왜 합니까? 그 봉사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아니 과자를 내놓으면 셀 모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그래도 살쪄서 이제 살 빼야 되는데 그런 기름에 튀긴 과자를 내놔서 지금 건강을 해치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과자를 먹어서 무슨 유익이 있고 배도 안 고픈데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거 먹어가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불량식품을 하나 내놓으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진다고요. 근데 마음이 좋아지고 영이 건강하면 병도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봉사하면 그 봉사 자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민폐만 끼치죠. 여러분 이건 좀 죄송하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다 교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봉사해서 제가 힘들어요. 근데 그 봉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봉사하는 마음을 본다고요. 왜 우리가 그걸 하는지, 왜 이걸 드리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뭐 헌금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민폐가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와 찬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네.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은 장애우들을 위해서 장애인이 아닌 목사님이 장애우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지은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찬양이 가사가 있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정말 장애가 있으니까 진짜로 드릴 게 없잖아요. 진짜로 드리고 있는 건 마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장애우가 이 찬양을 정말로 드린다라면 어떤 유명한 사역자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기뻐하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죠. 왜요? 그 마음을 드렸잖아요. 그 위대한 사역자가 장애인이 되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가의 문제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훼손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봉사 자체는 민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을 계획하실 때 어떤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제 교회적인 계획은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공동체가 모였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계획은 이제 좀 다른 거죠. 저희 개인적인 계획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는 것은 결혼식에 가졌을 때 서약서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 이래나 저래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참 가장 하나님 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간다고 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라면 그 길을 가고 그거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까? 교만이 아니에요. 시편은 아까 말했잖아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미래형이죠.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래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들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147편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7편 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보다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일이나 심지어는 사역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이 있지만 찬양하는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사역과 헌신도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제가 몸이 상하도록 헌신해보고 평가도 좋고 열매도 좋았지만 고영원 간사님의 그 고백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도록 헌신하면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도록 헌신하니까 교회가 1000명이 됐는데 그 1000명이 남은 것 같으세요? 죄밖에 안 남는 것 같으세요? 네, 정직한 자는 죄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엔 어떻게 될까요? 네,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미래는 안 살아봐도 알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결과가 나쁘면 좌절하고 결과가 좋으면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나쁘면 주님으로 기뻐하고 결과가 너무 좋으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빠도 죄가 남고 결과가 좋아도 죄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제 말은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에 몰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과 사역과 선한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결국 죄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라고 그랬지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푸른 초장에서는 찬양이 쉽지만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찬양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동안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한 달 지내고 거 돌아보세요. 푸른 초정과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가죠.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심지어는 하루 안에. 하루에 푸른 초장으로 아침을 시작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후를 맞다가 어떻게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흐르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우리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없이는 내 평생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찬양의 반대가 있어요. 찬양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원망과 불평이 찬양의 반대죠. 그럼 죄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죄 플러스 불평과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 자세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 한밤때 칼빈이 말한 기독교 강요를 보세요. 칼빈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았는지 굉장히 의심합니다. 거의 구원받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칼빈은 말을 해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응대하는 것에 대한 각오를 하고 불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불평은 만만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한 번 그랬다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네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기서 죽을걸? 그래? 그래. 여기서 네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내가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할게. 네가 원망한 대로 일어나고 네가 불평한 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하나님 맹세했으면 끝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실 수 없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하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고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알았다. 네 삶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시체가 광야를 뒹굴도록 그렇게 심판해 줄게 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알아서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찬양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윗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제 목동이었는데 다윗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하나님께 뭘 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건 찬송뿐이죠. 그럼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은 다 불렀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왔으니까.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너는 양쳐라. 밖에서 일했잖아요. 다윗이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집에서 일을 시키고 구박받고 하는데 용돈 많이 줬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일 시키는데 어떻게 시간, 여기 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매우 힘드시죠. 그리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부모가. 경제권이 다 아버지한테 있는데 왜 이렇게 막내로 인정도 안 하는 애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드릴 헌금도 없는 것이죠. 그 몸은 뭐 당연히 이제 일하고 있는데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완 그 시간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뭐 했겠어요? 에이씨, 열받아. 맨날 나만 왕따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시편 23편이 언제 써야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동일 때 썼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일터에서 차별받으면서 돈도 상대적으로 없으면서 인정도 못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때 돈 많은 부자들, 시간 많아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그 다윗을 택한 거예요. 너는 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고 시간 없고 능력 없어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돈 없고 시간 없고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들은 그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주께 드리는 것, 두렙돈 과부의 그 헌금, 그런 모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요, 다 드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주께 드린 헌금과 찬양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왔을 때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속 패스. 사무엘은 얘 같아 이런데 아니야, 패스. 그리고 하나님 계속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 다윗을 보시면 얘네들 아니야, 다 지나보내고 사무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다윗이야, 걔 불러와.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그 양치는 다윗을 불러다가 굳이 높이잖아요. 굳이. 그것이 찬양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찬양을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지 좀 149편으로 뭐 성경에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49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럼 새 노래는 항상 새롭게 발표되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옛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 노래는 어떤 거예요? 옛날 신앙, 옛날 경험한 하나님으로 옛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새 마음이 돼서 수십 년 부르는 그 찬양이 오늘 새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아는 곡을 드릴 때 그게 새 노래로 드려야 돼요. 새 노래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찬양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찬양의 이유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여서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현실이에요. 그리고 창조를 저 꽃들과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본이 아니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찬양 그게 아니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찬양의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찬양하라. 세 번째,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방법이죠. 꼭 춤을 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춤까지는 아니어도 영혼 없이, 열정 없이, 마음 없이 찬양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찬양이에요. 사실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임재범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나는 가수다에 나와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라는 노래 자체가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자기가 굉장히 교통사고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사를 거의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자기가 받았어서 그 옛날에 이제 대상을 받았잖아요. 국제 가요제에서. 곡도 이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때 나온 상황에 임재범 씨가 6년간 매일 밤 죽음만 생각하는 아주 처절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이제 있었다가 나는 가수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종교적일 수 있는데 믿음 하나였다. 이게 대중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봤다. 집사람이 성경을 놓고 간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읽으라고 그러면 안 읽으니까 그냥 놔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집구석에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가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 하고 이제 나와서 부르는 게 이제 나는 가수다에 나와가지고 1등을 먹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믿음으로 이끈 그 아내분이 45세에 암으로 이제 천국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행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이제 잠적을 이제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 임재범 씨의 믿음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이런 내용을 듣고 한번 들어봤죠. 근데 감동이 되는데 노래를 잘하죠. 근데 노래 때문이 아니라 이 임재범 씨가 드리는 열정과 마음과 소울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세히는 안 보이시죠? 이 눈빛이요. 노래를 뭘로 합니까? 사람들은 노래를 성대로 하는 줄 알잖아요. 진짜 가수는 성대로 하지 않습니다. 손과 눈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임재범 씨가 이제 이 사람이 인기가 있냐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지만 이 사람 한번 떠면 콘서트에 엄청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 걸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난방비가 없어서 난방을 못 틀고요. 그때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값 살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꽁초 주워다가 피웠어요. 맨날 우울증 걸려서. 근데 그게 이제 반증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노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돈 부르면 돈을 위해서 했으면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가난하진 않아요. 아무데나 나가도 30만 원 이상은 줍니다. 100만 원 버는 거는 이런 사람에게 이 실력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120만 원으로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수들 중에도요, 노래와 인기를 위해서 돈과 인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가 있고 노래를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범 씨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 사람은 노래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해도 내가 돈 받아 먹으려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돈 벌기 나왔어요. 아내의 암 투병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럼 이제 뭘로 노래하는 거예요? 소울이 있다요, 소울이.
예. 그 뭐 평가하는 사람도 저는 모르지만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임재범 씨처럼. 임재범 씨처럼 그 예술적으로 그걸 그 소울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독보적이다. 예. 근데 사실 그 배경은 뭐예요? 예. 그럼 보통 연예인들이 인기에서 떨어지는 게 죽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인기 떨어져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 인기 유지하려고 매스컴이 안 나가요. 인기가 떨어지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예. 여러분 가수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가수도 사랑 얘기, 자기 마음의 얘기도.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덤덤하게 소울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저렇게 해야 돼? 사실 더 해야죠. 임재범 씨는 더보다 훨씬 더 합니다.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막 무릎 꿇고요, 막 인상 이렇게 쓰고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노래를 잘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전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노래만 해도 사람들이 우는데 찬양을 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냔 말이에요. 그만큼도 이제 안 되는. 어쨌든 춤추며 춤을 추고 안 추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춤도 정말 기쁨으로 춰야지 짜증내면서 그런가. 사람 기질이 다르니까 춤추면 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춤을 춘다는 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춤이 언제 나와요? 우리나라 문화는 춤을 잘 안 춰요. 춤은 마음이 있어야 춤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거를 춤을 춰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없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든 음악을 따라하든 그 가사를 고백하든 그런 건 찬양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으로부터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들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임재범 씨의 목소리, 눈빛, 인상, 손짓, 무릎, 온몸으로 노래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야, 노래도 저렇게 하는데 찬양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를 향한 노래를,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눈은 허리멍텅하고 목소리는 이렇게 저음으로 깔면서 목 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번 노래 부르고 온 에너지를 써서요 진짜로 이렇게 에너지가 바닥에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못마땅한데 그렇죠? 노래보다는 찬양이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4절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거지만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칼빈은 사랑과 진노에 대해서 진노의 이유는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에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나가? 여기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두 곳이 나오죠. 영광 중에, 또 하나가 침상에서예요. 영광 중에는 뭐 당연히 어떤 공적인 예배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즐거워하고, 근데 또 한 곳이 뭐예요? 침상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피곤한 곳이에요. 거기서 찬양하라는 거. 거기서. 사실 침상에서 찬양하는 것이 더 강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권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6절에 이제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늘 찬양과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검, 말씀이 있죠.
그들은 세세토록 주님과 왕노릇 하는데, 우리 7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이들이 사실 이제 영적인 권세와 사역을 하는지가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네. 그럼 앞에 찬양과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 귀인들은. 근데 이런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입에는 찬양과 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을 든 사람은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할 영광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인데, 영적 싸움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잔챙이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왕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이 레벨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찬양, 입에는 늘 존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이기는 싸우는 대상 자체가 영적인 왕들하고 귀인들이에요. 그 장수들하고 왕들만 이렇게 철고랑으로 결박해내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바울과 실레의 옥중 찬양이 대표적이겠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게 뭘 뜻하게 진짜 땅만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 있다게 지진이 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차장은요, 이렇게 악한 영들 잔챙이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그 본진과 그 보좌를 향해서 이렇게 그 찬양이 막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단의 그 나라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막 사단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했을 때 그 밤에 감옥에서 이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옆방에 있던 죄수들 말하는 거예요. 옆방에 있는 죄수들, 어쨌든 감옥에 둬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영광스러운 찬양을 듣는 것만 해도 진짜 그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찬양함으로 말씀을 같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선포하라 좀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는 우리 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정말 주님, 제가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또 내가 내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드릴 거 외적인 거 없지만 내가 찬양하기 하겠습니다. 내년에 푸른 초장에 있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제가 높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내년에 우리 모두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